당신은 천국에 임한 거룩한 바보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임한 거룩한 바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임해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 땅에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천국에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천국 가는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윤리란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양식들을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리와 도덕이 바닥에 났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무너지고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고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물론 안 그런 여러분들 같이 안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간팍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싸납습니다. 옛날엔 전도하면은 참 사람들이 순수하고 사람들이 착했는데 요즘은 전도하 보면은 아이나 어른이나 사람들이 막 싸나워서 쌈닭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왜 사람들의 성품과 마음은 이렇게 간팍하고 쌈닭처럼 건드기만 하면은 확 그냥 갈라고 할까? 왜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옛날은 안 그랬는데 그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 단칸방에 살 때 고등어 한 마리 튀겨도 한 조각씩 나눠주면은 그냥 제가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고등어 한 마리 한 손 튀기면은 옆집 앞집 한 조각씩 나눠줘 보면 제가 먹을 게 적잖아요. 그래서 막 싫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님 시대 때 참 살기 어려웠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 유치원 때 어머니 손잡고 쌀푸대 갖고 이렇게 대전 살았었는데 쌀푸대 갖고 어머니 손잡고 가면은 동사무소 앞에 쭉 줄을 서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왜 줄을 서서 쌀을 이렇게 한 말씩 이렇게 쌀을 사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쌀을 했더니 월남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먹을 쌀이 없어서 미국이 월남에 있는 쌀을 사서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원조해 주는 걸 동사무소 앞에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가가지고 그 쌀을 받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정이 많았습니다. 고동어 한 조각도 서로 나눠 먹고 고동어 한 조각 보내면은 또 그 집에서 빈 그릇 안 오잖아요. 뭐 담겨서 오고 그렇게 참 정이 많은 대한민국이었는데 가난해도 사람들이 정직했죠. 도둑놈이 와도 도둑이 하려면은 막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도둑이 강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법학을 공부했는데 고시 공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을 판례를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대한민국 이 정도일까 아마 놀랄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형사소송하는 법정에 가셔서요. 강도, 도둑, 이런 폭행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를 보시면 놀랄 겁니다. 정말 모양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판례집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범죄가 끔찍한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범죄가 많습니다.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은 0.0001%입니다. 0.001%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죄를 끊고 구원받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하고 천국 가기란 거의 0.1%의 확률이 가깝습니다. 왜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 저렇게 음란한 사람, 저렇게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 동성애를 국가가 법으로 옳다고 인정해주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이게끔 왜 가만히 계실까요? 그것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람들을 버리셨다고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모습들이 동성애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수많은 도착증이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살인자들, 강도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0.001%의 가능성이 회개의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공평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죄성을 못 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못 봅니까? 관심이 없어서요. 죄로 말미암아 눈과 귀가 다 막혀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죄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이미 잃어버리고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나 설교자가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내가 죄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렵거든요. 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직 예수를 못 만났습니까? 그거는 당신이 죄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저는 거침없이 합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평생 연단 받아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어 생선을 이 바깥에 놔두면은 며칠 놔두면 썩어 안 썩어요? 썩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로 1년만 살아도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로 1년도 못 갑니다. 한 3개월만 가도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잠실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봤는데요. 진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돈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보좌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보좌에서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뿐입니다. 성경 읽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뜨겁게 만나면 계시록 4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피부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모든 삶을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없고 화입 맞은 양심의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자기 중심을 살고 왜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왜 못 만나요? 죄에 갇혀 있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도 이게 참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재밌고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종교가 돼. 그냥 종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면 이미 천국이 나에게 임합니다.
돈과 소유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랑, 가족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눈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뜨겁게 만나셔. 그분 정말 계시기 때문에요. 왜 그분이 안 보인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회개하면서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관계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러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천국이 진짜 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따라, 내 통장의 계좌에 돈이 얼마인, 이런 돈에 따라 내 마음이 기쁨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통치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불처럼 뜨겁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세상에 문제가 나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돈 없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요. 혹 우리가 잘못 결혼해도 문제가 안 되고, 자녀가 속을 썩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녀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물론 자녀가 문제죠. 그러나 그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내가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녀를 녹일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권위를 세워가야 됩니다. 어머니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세워가야지,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께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남편께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첫째 조건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알려줍니다. 회개할 때만이, 회개는 뭡니까?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리턴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내가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는데 그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잘못 타가지고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 내려가지고 다시 서울 가는 기차로 갈아타는 게 회개입니다. 부산 가는 기차를 계속 타고서 소리 질러서 소리 외치며 제가 잘못했네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백날 소리 지르는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부산 가는 차 안에서 주여 제가 잘못했네요, 회개합니다. 제가 권산의 진주 목걸이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어요. 그러고서는 사람들 앞에 제가 우리에게 김 권사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습니다. 막 그냥 눈물 흘려 회개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안 돌려주면 이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훔친 걸 돌려줘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를 매우 감정적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도. 회개는 내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타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탔다면 거기서 내려서 다시 서울 가는 기차로 갈아타서 서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열차를 탔다면 거기서 내려서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기차를 갈아타요? 못 갈아타요? 못 갈아탑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피를 그 피를 내 죄가 씻음받고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지옥 가는 기차에서 천국 가는 기차로 갈아탈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아멘. 인간의 선한 공적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거듭난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아멘.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는 큰 흰종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찬송 불렀잖아요. 주일학교 때요. 저는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렇게 아니고 큰 종이에다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주일날 그냥 율동하면서 이렇게 율동 못 가면서 찬송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천국은 우리가 부산 가는 지옥 가는 기차에서 막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예수님 회개합니다. 천국 가는 기차로 갈아타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내 노력 없이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옥 가는 기차에서 들어서 천국 가는 기차로 탁 던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럼 천국 가는 열차를 탔으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행복해야죠. 돈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좀 부부간의 관계가 좀 안 좋다고 불행합니까? 그건 노력하고 사랑하면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연약한 지치고 힘든 우리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케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면 기뻐 안 기뻐요? 무지 기쁜 거죠. 또 이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합시다. 가족이 전체 이민 가요. 그럼 뭘 준비합니까? 이민 비자를 준비하죠. 한국 돈을 다 미국 달러로 바꾸겠죠, 그죠? 한국 돈은 그냥 한국 돈으로 있지는 않겠죠. 다 미국 달러로 바꾸고 이민 비자를 내고 또 영어를 열심히 배우겠죠.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출국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항으로 가야겠죠. 이 교회는 마치 공항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 가는 비자를 여러분에게 주는 곳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비자를 주는 것이고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을 헌금을 많이 해도 안 줍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은 내 마음을 다해서 두랬던 가부의 헌금이 귀합니다. 두랬던 가부가 자기의 갖고 있는 게 전 재산이 동전 두 님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뭐 돈을 원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돈 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만몬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헌금입니다. 11조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축복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만몬주의에 결박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우리가 돈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문제를 해결하라고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을 우리에게 드리게 하는 겁니다. 또 신기해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건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비자를 주는 곳입니다. 회개한 성도에게 예수님이 비자를 주십니다. 천국 가는 비자를 줍니다. 그럼 천국 가는 언어를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가는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찬송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천국 가는 말씨를, 천국 가는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요. 세상 언어는 지옥 가는 언어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예? 내가 권사님, 집사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언어를 써야 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인생이 생각보다 참 고달퍼요. 그죠? 인생이 참 고달퍼요. 제가 사업을 해봤잖아요. 30대 때. 사장님 출신이에요. 제가요. 2번 부도를 맞아봤어요. 재산 다 잃어봤어요. 겨울에 정말 길거리에 쫓겨나본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원래 22살 때 목사가 되라고 강력히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통합측 장로교 출신인데 저희들 때는 그래서 일반대학 나오고 세상 경험 좀 직장생활 했다가 MDB 가고 그다음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오는 게 우리의 코스였어요. 예. 저희 뭐 선후배들 다 그렇게 하죠. 예. 자, 그건 대단히 인본적이죠. 근데 저는 세상을 알고 싶어서 사업을 했어요. 2번 부도나고 돈 망해봤어요. 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또 부도나서 채권자들한테 채무자가 그 돈 빚 독촉이 얼마나 심한 건지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돈 무서워요. 돈이 굉장히 좋지만 돈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돈은 정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생명까지 뺏어가는 아주 악한 능력이 탁월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돈으로 망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을 딱 놓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천국 가는 재정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과 얼굴 표정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과 말하는 이 단어 선택도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야 됩니다.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가려면 미국의 역사, 미국의 문화, 미국의 풍습 다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책으로 공부한다든가 인터넷으로 공부한다든가 또 미국에서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성경책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미국 가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계획을 한 것처럼 내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겠구나 합니다. 그럼 마치 이미 천국을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간 날 참 즐거웠잖아요. 소풍의 전날 밤 잠에서 안 오잖아요. 막 설레잖아요. 아침에 비가 오면 망하지만은 우리가 소풍 갈 때 초등학교 때 가장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하잖아요. 그죠? 운동했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가는 감격과 기쁨에서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은 팔복이 임해야 된다고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팔복이 임해야 된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조그만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가는 사람의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윤리에 대해서, 윤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삶의 양식들입니다. 삶의 도리입니다. 이걸 윤리라고 합니다. 개는 개처럼 사는 거고 사람은 사람답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답게 사는 게 윤리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윤리가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왜요? 돈과 쾌락과 성공만을 위해서, 권력만, 명예를 위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답게 사는 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답게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윤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예수님의 설교 5편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천국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한 그러한 윤리들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말씀 봅시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오늘 팔복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런 팔복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4장 17절이 필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만나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실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 가는 열차에서 예수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는 것. 내가 서울 가는 열차를 탔는데 세상 부산 가는 열차를 탔어요. 그러면 갈아타셔야 서울 가는 열차로요. 그게 회개입니다. 세상 열차에서 내가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아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갈아타는데, 장로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단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는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한국교의 문제입니다. 보통 장로교에서는 내가 입술로 믿고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구원 얻었다고 선언해 주는데,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단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거룩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막 이런 것만 좋아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성경 보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말 언어도 바뀌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신기합니다. 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눈물 내 만나면은 세상에서 골프 치러 다니고 먹방 다니고 막 세계 여행 이런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임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라. 너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팔복이 나타납니다. 예. 이 팔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가져다 주실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누가 우리에게 이 팔복을 가져다 주실까요? 이 팔복을 제자훈련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팔복을 성경 지식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팔복을 1000번 읽어서 팔복대로 살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누가 우리를 돕는 보혜사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눈물 흘려 만나고 회개하면 눈물 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불처럼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획가닥 바꿔주십니다. 팔복이 임하는 사람으로, 팔복도로 사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나를 바꿔줍니다. 장로교회가 이 팔복 무지하게 좋아하고 강해 설교 참 잘합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어릴 때 자라나서 너무 잘합니다. 근데 팔복들은 못 삽니다. 대부분이요. 왜요? 성령의 불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팔복들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노력과 제자 훈련은 턱도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 눈물로 만나고 성령님의 불이 임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팔복이 임하고 팔복도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란 단어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다른 단어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면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이게 최고잖아요. 복하면은 한국 사람 참 좋아합니다. 기복적인 한국의 이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더니 내 마음 속에는 너무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너무너무 불안전하고 너무 엉터리가 내 모습이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이중성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정말 불안전성 때문에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이걸 자기를 바라볼 때 나 정도면 뭐 괜찮지. 나는 참 괜찮은 수준의 사람이지. 나는 좀 도덕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자신을 성령님이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악한 자가 어디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엉터리가 없을까? 나처럼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독성과 고집과 아집이 많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혈기 많고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어디 있을까? 진짜 괴로워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심령이 그런 가난한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겠죠.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마음을 갖는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과 행복은 내가 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 행복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의 불안정성, 나의 악함, 나의 거짓됨, 나의 위선됨을 가슴 아프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아, 내가 얼마나 엉터리해, 이것을 발견해서 막 괴로워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오직 예수님만 찾게 되는 출발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 가장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이 그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돈도 많고, 나는 배울 때 다 배웠고, 나는 인기도 많고, 돈, 명예, 권리 다 있고, 하나님이 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더 둘째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 두 개를 말합니다. 무엇을 애통해 합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자신을 막 애통해 여기고, 남편의 아내가 죄를 지을 때, 자녀가 죄를 지을 때 막 애통해 하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막 애통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막 애통해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또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또 죄를 지어서 막 애통해할 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성도분이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막 애통해할 때 우리가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주셔야 돼요. 자기의 죄로 막 애통해할 때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위로를 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온유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경험합니다. 온유한 자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쁜 일, 슬픈 일, 속상한 일, 화나는 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막 변화무쌍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언제나 유지하는 겁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물론 기뻐해야죠. 때로는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기쁜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실패를 경험해도 화가 나도 우리의 마음을 혈기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탁하지 말고 분노를 당해 갇혀있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냄비처럼 막 푹 끓다가 확 식고 이게 아니고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일관성 있게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신층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살고 싶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 상태를 의롭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팔복 같은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팔복에 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 살고 싶으면 막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그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목마름, 성경대로 살수 그 목마름 내 힘대로 돼야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이 상태가 경험됩니다. 그 다음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원수가 일이 실패가 되고 잘못됐을 때 꽃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원수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권선징악은 불교 사상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주고 원수가 헐벗을 때 좋은 옷을 주는 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속으로 꽃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아멘.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당연히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간사함과 거짓과 더러움과 음란과 강포함과 짠머리 쓰는 것과 이런 것이 없고요. 정말 맑고 청아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십니다. 아주 순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정말 검은 마음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그런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을 씻어줍니다. 상처난 마음도 씻어주시고 거짓된 마음도 씻어주시고 분노의 마음, 혈기의 마음도 씻어주시고 자기 독선에 갇힌 마음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 간에 서로 충돌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 마찰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웃 간에서도 사람들이 싸울 때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그분이 천국 가는 사람의 이 팔복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적용하면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어떠한 갈등도 어떤 아픔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사람의 능력이요, 특징인데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팔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끝에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먹고 박해받고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요, 억울한 일을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박해받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억울한 일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자, 이런 팔복이 임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거룩한 바보입니다. 거룩한 바보예요. 네. 이 팔복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 성령님 나에게 오시면 성령님 우리에게 이 팔복이 임하는 거룩한 바보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팔복이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저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 이 팔복은 천국 가는 삶의 윤리의 출발입니다. 출발이며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에서 사람들 유대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을 것 같아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이에는 이, 기에는 기. 유대인이 사실 이러한 산상수훈의 팔복의 율법은 사실 모세오경 613개 율법에 거의 비슷하게 다 있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좋은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래서 SNF파 같은 사람들은 타락한 이러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버리고 쿰란 같은 사회 북서부 해안의 동굴에 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문장애를 쓴 겁니다. 자, 우리 피올로교회가 그 세상과 분리된 그런 예수님 오실 날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팔복이 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 노력해야죠. 당연히 노력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이 팔복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불을 달라고 막 기도하죠. 성령 불 달라 어떤 분들은 능력과 은사 달라고 막 성령 불 달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것 넘어서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팔복대로 살고 싶어요. 거룩한 바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합니다. 그 누가 그러한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믿는 자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는 권세요. 교회의 본질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한국 교회는 대부분 조직하던 건물의 교회는 대부분 고등어가 밖에서 놓여 있어서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세월이 1년 이상 보내면 거의 다 썩어요. 한국 교회 70년 동안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한국 교회 거의 다 썩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정말 깨워서 기도하고 막 하지 않는 한 교회가 다 썩습니다. 그래서 썩은 교회 비판할 거 없고요. 썩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건물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른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개인도
통장에 돈이 많고 여러분 통장에 한 뭐 10억만 있어봐요. 그리고 아무 일 없어봐요. 그러면 하늘을 향한 이 팔복을 지키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대충 기도하고 말아요.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돈이 없는 게 감사합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게 감사합시다. 아멘. 팔복에 임하는 성령의 불을 사모합시다. 아멘. 예, 이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임한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임한 거룩한 바보가 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무시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왜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건물 많고 사람 많으면 다 썩을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영적으로요. 그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교회가요. 하나님이 이미 촛대로 옮기신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세월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부패하고 썩었고 한국 교회도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각성해야 되고 한국 교회도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팔복이 진짜 내 삶에 임하는 그러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갑시다. 아멘.